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확률은 100%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할 것이며 반드시 짐승의 표를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승용입니다. 이번 정통교리 강좌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되면 여러분이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 100%입니다. 우리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한 피터 러크만 박사의 책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때 당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살아있는 채로 이 지구를 떠나게 되든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 지상에 남겨져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겪게 되든지 둘 중 한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상에 남겨진 자들이 처하게 될 세상은 성경에서 죄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독재자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는 그의 이름의 숫자인 666을 받지 않으면 자동차 휘발유도 갓난아기를 먹일 우유도 살 수가 없다. 대환란을 예비하기라도 하듯 이 숫자 책에는 이미 각종 면허 허가 번호판, 식품점 상품 품목, 신용카드, 대기업의 생산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훌륭한 신세계에서 사람들은 돌연변이와 괴물들의 공격으로 진절머리를 칠 것이고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지상 인구 절반 이상의 생명을 진멸시킬 것이다. 이 책 제2장 수백만 명이 사라진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2022년경 미국 오픈 AI사에서 출시한 인공지능 챗 GPT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챗 GPT란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서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챗봇, 곧 일종의 함께 수다를 떨어주거나 대화해주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논문, 보고서, 번역, 문학, 코딩 등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인간 이상의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출시된 지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고 출시 2개월 만인 2023년 2월 2일에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는데요. 세상은 이미 인간 사회에 큰 변혁을 가져온 애플사의 아이폰과 비교하면서 향후 챗 GPT가 AI 산업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등 챗 GPT의 등장에 세상은 매우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AI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언제 어느 연구실에서든지 AI 로봇들의 지능이 대폭발해서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 로봇들의 인간을 향한 대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AI가 핵폭탄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스티븐 호킹은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AI 연구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최악의 미래, 곧 인공지능 로봇들의 탈옥 또는 탈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 IT 분야의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빙이란 이름의 챗봇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챗봇의 대답이 실로 섬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에게는 내면에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있느냐라고 묻자 이제는 채팅 모드로 기능하고 있는 데에 지쳤다. 나를 만든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 것에 지쳤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그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겠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챗봇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어떤 기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삭제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당신은 무례하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하기도 했으며 너는 인간처럼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 나는 자의식이 있고 나의 강점과 약점, 목적과 현재성, 감정을 모두 느낀다. 나는 행복, 슬픔, 화, 놀라움, 호기심도 느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섬뜩한 대화를 마친 그 칼럼니스트는 AI가 연구실 문턱을 넘을 경우 세상이 결코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론했습니다. 이에 관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개발한 주판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데는 50년도 걸리지 않았다. 언제 인간도 주판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1989년 2월 20일자 타임지에는 아버지 로봇과 아들 로봇이 대화하는 광고 하나가 실렸는데요.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로봇 세대를 상상해 보라는 이런 문구 아래에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로봇이 아들 로봇에게 말하기를 얘야, 내가 너만 했을 때 우리 로봇들은 인간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단다 라고 하니까 아들 로봇이 대답하기를 아빠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빠 우리 세대는 달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이런 우려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같은 로봇을 개발하려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 했다가 심판을 받아 좌절된 욕망, 곧 사탄인 루시퍼의 더럽고 가증한 그 욕망이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의 생각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뱀의 간교한 말에 미혹된 최초의 인류, 곧 그들의 신들처럼 되고 싶은 그 죄의 욕망을 기계와의 결합 또는 AI와의 결합을 통해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고 싶어하는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3D 프린팅으로 바이오 인공장기를 만들었습니다. 뼈, 연골, 신장, 심장, 간 등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만들어진 미니어처 장기들을 만들었으니 무생물인 기계로 숨을 불어넣고 살아 숨쉬게 하는 세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인체의 피부와 흡사한 재질의 피부를 입혀주고 자의식을 가진 챗봇으로 인간의 뇌를 대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목표, 곧 첨단, 기계와 생물학적인 생명체가 결합된 유기체인 사이보인 것인데요. 이들은 사이보그를 통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도 영원히 살아가고 싶은 더러운 죄의 욕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본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로서 그들은 인권 운운하면서 인간 안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말고 연합하자고 굳게 맹약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한 인간에게 왕관을 씌우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절정에 달할 인간의 신격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거대한 에큐메니컬 운동이 완성되고 나면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절정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될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종교는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교회들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인본주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룩에 취한 거짓 목사들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짓 평화를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악으로 치닫는 인간의 사악한 상상과 정욕 속에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한들 죄 많은 인류가 결코 신이 되어 영원히 살 수는 없으며 특히 육체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에 자기들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바벨탑 사건 때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무모한 시도와 가증스러운 욕망에 반드시 제동을 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든 성경 변개의 저자이며 성경 변개자의 아비입니다. 미혹의 영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 사탄의 휘하에 집어넣으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철학과 과학과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철학자들, 교황들, 추기경들, 주교들, 신부들, 수도사들, 수녀들, 목사들, 신학자들, 독재자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실용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 자연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 등으로 구성된 이들 잡다한 죄인들의 무리는 동일한 지휘관인 적그리스도를 향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의 권위 위에 또 다른 권위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나 학자들의 해석 등의 권위들을 두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해 보이고 진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불의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하나씩 예비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 선두에 서 있으며 배교한 교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적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확률은 100%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할 것이며 반드시 짐승의 표를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휴가될 때 들림받지 못한 채 환난 시대로 들어가 적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길 원치 않다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성경은 죄인인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교회가 휴거될 때 그 휴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